매월 3월 중순, 올해는 3월 19일에 발표가 났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갤럽 조사 연구소 UN 그렇게 공동으로 조사해서 세계 147개국 세계인의 행복 지수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 발표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기에 일제히 뉴스가 뜹니다. 8년 연속 세계에서 1위 어느 나라일까요?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어딜까요? 핀란드예요. 핀란드가 8년 연속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핀란드로 이사 가세요. 행복하게 삽니다. 제일 꼴찌인 나라는 어딜까요? 3년 연속 꼴찌. 아프가니스탄이 많이 아픈가 봐요.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한 100위쯤 되고요. 또 중동에 전쟁 중인 나라 이스라엘은 몇이나 될까요? 8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심장인가 봐요. 전쟁 중에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계적으로 8위 국가가예요. 제일 중요한 것 대한민국은 몇일까요? 어디쯤 속할까요? 작년보다 6계단 떨어졌어요. 금년도 대한민국 행복지수 147개 국가 중에 58위. 경제 능력은 10위권, 12위, 12위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9위였어요. GDP 기준. 대한민국이 관심 있는 건 우리도 그 안에 속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행복했어요? 웃음이 귀에 걸리고 오면 행복한 거고 그냥 멀뚱멀뚱 오면 그냥 산 거고 멀뚱멀뚱 살았는데 조사했으면 그분에게 조사를 했으면 이 대한민국 행복지수 이 정도가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K-팝, 이거 드라마 또 K 음식 막 유명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덜 행복할까요? 탈무드에 보면 성경을 적용하고 살아내고 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가진 것에 비례합니까? 우리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많이 더 가지라고 막 열심히 나눠주는 게 기대했던 사람은 입이 귀에 걸릴 줄 몰라요. 근데 그거 며칠 가겠습니까? 소유의 행복을 기준을 두면 잠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무뎌져요. 없을 때는 내 집 이라도 집 가져도요. 한 6개월 갈까요? 그리고는 별로 안 행복해요. 행복은 뭐하고 비례를 하냐 하면 감사하는 것, 감사 습관하고 비례해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행복 습관이 앞선 나라들이 꽤 많은데 그런 나라 중에 태국이 있고 필리핀이 있고 오만이 있고 그 외에 등등이 있어요.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분 태국
필리핀, 오만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많이 가져서 더 행복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감사는요, 행복 지수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건강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래. 감사하면 마음이 행복하죠? 그러면 혈행이 잘 흐르고 소화 기능도 좋다고 그래. 웃으면서 먹는 음식은 얹히질 않는다고 그래. 근데 화내고 싸우다 먹으면 얹히죠? 기분도 뭐 안 풀려서 하루 종일 흐림, 뭐 벼락, 뭐 장대 소나비 이러면 건강이 좋겠습니까? 우중충이 계속되면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우리 건강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습관해야 돼요. 감사하되 작은 일의 일상들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작은 일들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더 행복 누리기 살기 원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기록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박해가 심했어요. 주중에 낮에 일하고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야반도주했어요. 그리고 베레를 거쳐 아덴쯤 왔을 때 디모데를 보내고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 초신자예요. 당시에 박해가 일어나면요 공동체에서 완전 왕따고 삶의 질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풀리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막힐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고 행복의 질, 건강의 질이 높아지고 영향받지 않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사업하는 분은 사업도 잘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살았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알리고 싶어서 책을 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어요. 출판사를 갔습니다.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 원고 내용이 뭐냐? 100만 번 감사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100만 번 감사합니다만 써놨어요. 출판됐겠습니까? 안 돼요. 어떤 출판사도 출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책을 쓰고 사업에 성공했던 이 사업가에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누리는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100만 번이나 외치고 싶어서 책을 내려 했더니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절까지 얘기했던 성경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36편. 계속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다, 이렇게 전능하시다, 이렇게 놀라우시다 쭉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세계가 이렇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여 다른 왕들이 사는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여호와께 감사라고 계속 외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구원하심, 인도하심, 기업을 주심,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감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날 있었던 5가지를 감사 노트에 적었어요. 물론 중간에 메모했던 걸 이렇게 적는데 일기 적듯이 계속 적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도 걸뜬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갔더니 오늘 하늘이 푸르러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짜증나고 화날 일이 있었는데 잘 참아냈으니 감사합니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나한테 유익을 줘서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날마다 똑같은 내용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눈 떠서 감사합니다. 남편 깨우기 전에 알아서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기 전에 요즘은 길들여서 저절로 하니 감사합니다. 아침거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 나갔다 오니까 감사하고, 건강하게 일했고 여전히 일하는 동료가 있었고, 수고하면 나에게도 유익,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유익, 기업을 운영하는 분에게도 유익, 사회에도 유익되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기다렸더니 버스가 제때 와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오늘은 10,000원 아니라 앉아가서 감사해요. 일상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가 이렇게 감사를 적고 깨달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내가 감사를 기록하면서 명확해졌다 그래요. 삶의 초점 어디에 두옵니까? 감사에 두라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엄마 10대 미혼모로 낳았어요. 어려서 아빠 얼굴을 몰랐어요. 자기도 10대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는데 채 2년 안 돼서 죽었어요. 상처 아픔 너무너무. 근데 그가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마다 만나고 싶은 순위 1번. 그분하고 토크쇼 한번 하면 영향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구든지 출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오프라 윈프리가 됐어요. 어떻게 감사하다 보니 그랬어요. 한 번은 어느 팟캐스트를 인터뷰했더니 동시 시청률이 7천만인가 이렇게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요, 그 점점 유명하니까 스폰서들이 많이 붙잖아요. 차가 필요한데 형편이 안 돼서 차를 구입 못하는 사람 그랬더니 신청이 127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모두는 안 되고 10분 줍니다. 그랬더니 127명이 그날 다 왔어요. 이제 제비 뽑기 하면
완전 미국의 그 유명한 차 회사에서 최신 만든 좋은 차를 뽑힐 기회를 받는 거예요. 뭐 뽑히면 우렁찬 함성 나오고 박수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마지막 10번째. 10번째 딱 개봉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10번째는요. 127명 모두에게 이게 나왔어요. 그날 다 일어서서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그 영상도 실제 방영되는 걸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시청했던 거 재방하는 걸 봤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영향력이요, 본인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파문을 이고 포장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감사거리 막 전해줘요. 미국 사람도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이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감사를 잃어버려서 심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회복시켜요? 계속 감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막 백성들, 국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감사하면서 살면은 나도 감사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구나. 막 파도가 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다 부메랑 뭔지 알죠? 이렇게 반원처럼 생긴 거 쫙 날리면 멀리 갔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우리 말, 우리 행동이 부메랑이.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우연같이 어쩌다 또는 견디다 못해 하더라도 다 심은 게 되고 씨가 돼서 부메랑이 옵니다. 왜 그럴까? 왜 부메랑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어요. 사람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 말은 되게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28절. 그런 사람이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는지. 우리 말 떨어지면 시간은 언제인지 하나님께 속겠지만 결론은 뭐냐?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잘 풀렸으면 좋지만 이렇게 막 좀 꼬이고 어려우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부메랑이니까 내가 만든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누구 탓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탓이에요, 내 탓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뭐라고 하던데,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네가 결정한 결과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래 익숙하게 불평하고 화내고 그래서 잘못된 씨를 뿌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지난 주 중에 화날 일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짜증날 일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우리 속에서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요. 지금은 마땅히 화를 낼 때다. 지금은 핀잔하고 짜증내는 걸로 표현하라고 막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한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쉬지 말고 해라, 범사에 계속해라. 그러면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진다. 사탄이 계속 속삭여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때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불을 켜야 돼. 서치라이트를 켜야 돼. 내 마음을 밝히는 서치라이트 불이 뭡니까? 말씀의 등불이야,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지금 그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어금니를 깨물고 힘주어 감사를 선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생각, 입술, 내 모든 육체야 감사로 반응하라고 막 처음에는 싸워야 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 길들인 습관이 금방 고쳐집니까? 절대로 안 그래. 항거합니다. 못 고치겠다고 버팁니다. 내 속에서 나 감사 안 할 거야. 지금 화내야지. 지금 염려해야지. 계속 버티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성검을 갖다가 밖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야. 내 심령을 향해서 이 어둠의 영, 이 사탄의 생각에 대해서 찌르고 잘라내야 돼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감사를 말해요. 감사를 습관화해야 돼. 그러면요, 결국 감사를 심었으니까 무슨 열매를 따요? 감사 열매를 따는 거죠. 범사의 감사, 모든 일의 감사는요, 감사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범사의 감사, 모든 일의 감사는요, 감사를 나무를 심고 이렇게 계속 가꾸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리는 거죠. 감사 습관으로 살아가면 위기를 만나면요, 이 감사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요. 위기를 만나면 그때 나타나요. 성경에서 감사 습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래요. 다니엘은요, 늘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속으로 감사 아니고 문 열어놓고 고향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때 향해서 문 열어놓고 다 쳐다볼 때 거기서 경건한 마음으로 포로와 되어 거기 와 있는 그 현장에서 감사했어요. 그럴 시기였어요. 총리로 있는 그를 시기한 다른 총리 이하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 법령을 만들어서 왕명으로 다시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 못하게 제재를 걸었습니다. 신하게 감사하면 죽는다. 그런데 감사 습관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이 목숨 걸린 일이니까 딱 창문 닫고 숨어서 감사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목전에서 늘 작정하고 하던 대로 계속 그날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명인기에 왕명이 이루어져서 그가 산채로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자굴에서 뭐였을까요? 거기서도 감사하는 거지 뭐. 결과 사자가 으드득 씹어먹었습니까? 이튿날 왕이 다니엘 죽었거니 여겼겠죠. 그러면서 혹시나 싶어서 다니엘아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 습관으로 날마다 감사, 목숨 걸고 감사했더니 죄송합니다. 약간 코감기가 에어컨 좋아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감사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다니엘을 지켰어요. 천사를 보내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전부 묶어놔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줄로 다 묶어놔 버렸어요. 다니엘 나왔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요, 누명 씌운 거 알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도에도록 던졌더니 그들은 감사 안 하고 살던 사람, 남 시기하고 원망하던 대로 사자가 우두둑 즉시 다 씹어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습관으로 삼은 역전이 오고 감사 능력을 힘입고 감사하던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입다 같은 사람. 이번 전쟁이 이르면 내 집에서 뭔가 나오면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나요? 딸이 나왔어. 할 수 없이 딸 드리겠다. 성경이 그럽니다. 소원 감사죠. 이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는 아니야. 어쩌다 큰일 만났을 때 특별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고 감사하지 범사에 감사는 아니. 이런 우리 맥주 감사절 무슨 절기 때 또 한 달에 그날 월급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기억해서 이렇게 감사하지만 이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보면 해당 안 될 때가 많아요.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주 감사하나요? 제가 아내께 감사한 거는 뭐 한 20년 넘었는지 그 전부터 매주 감사해. 매주 감사해. 감사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아내가 살았으면 제가 이 얼굴이요 어쩌겠어요. 감사하는 아내하고 사는 게 행복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보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미리 감사해야 돼. 일 딱 생기면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일이 딱 생기면 미리 감사한 대표적인 분 누굴까요? 예수님. 벳세다 광야 말씀 들어놓은 사람이 광야같이 무리가 쫓아왔어요. 성경은 많은 무리 중 건장한 남자 장년만 따져도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전했더니 저들이 돌아갈 시기에 해가 지는데 다 굶주려서 가고 지칠 것 같아. 측은히 여긴 예수님 먹을 거 먹여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거 있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야. 예수님 안 되겠다 그랬습니까? 모두가 주목하는 그 눈길 앞에서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양손에 들었는지 한 손에 들었는지 이걸 들고는 하나님 감사했어. 어떻게 됐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 5,000명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12바구니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5 둘 낸 아이 들 수 있는 대로 다 줬을 것 같아. 감사는 미리 감사해야 돼. 그래야 범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2차 전쟁 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요 직전에 그 직전에 들렀던 지역이 아니면 유럽의 첫 성, 큰 성 빌립보를 갔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막 귀신 들려서 막 따라오는데 방해가 돼서 내쫓았더니 그 귀신 점치는 거로 막 소득을 막 어떤 주인 그리고 그들 함께 이렇게 뭐 사주받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관원에게 붙잡았어요. 빌립보는요 유럽 그 로마의 퇴역 장성들 위주로 만든 성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주로 로마인들인데 뭐 설득할 재간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말만 듣고
붙잡아서 옷 벗기고 많이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착고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한밤중 함께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 형편에서, 그렇습니다. 그 형편에서 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감사 습관으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적었던 이 감사 습관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찬양, 그 기도, 그 감사를 듣고는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렸는데 지진의 역사가 아니고 착고가 벗겨져서, 간수가 뛰어나서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거기 전도하러 왔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만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아. 알았습니다. 아멘. 풀어내서 씻기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야, 이분이 우리 구원하러 왔다 말씀 듣자 그래갖고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중 끝나고 감사합니까? 미리 감사합니까? 미리 감사해. 미리 감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도 미리 감사하잖아요. 일 생기면 즉시 감사하는 미리 감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미리 감사하러 뽑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 본질은 안 돼. 근데 예수 생명, 구원받은 생명은요, 이게 돼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이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범사에, 모든 일에, 불행 앞에서도 그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하라 말씀한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근심을 감사로 이끌어가서 잘한다고 더 잘하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거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집을 샀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어질 날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집 다 두고 떠날 날이 있어요. 좋은 옷 다 유행 타서 집에 옷 많아도 옛날 옷은 안 입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가진 것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그건 다 유효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뭐해야 되나요? 이 구원 얻은 거, 새 생명 얻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안 되고 포기하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소유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던 거 죽여. 그리고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과수원 농사를 했는데 이 종목도 안 되고 저 종목도, 그 애는 완전 흉작이. 짐승 목장을 운영하는데 그 애는 소도 죽고 양도 죽고 전염병이 돌아서 살처분하고 남는 게 없어. 뭐가 감사해?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6월 25일 가까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한 분의 출판 기념식이 열렸어요. 누군가? 송명희 시인 40주년 두 번째 시집 출판 기념식이 열렸어요.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척추질환이 뇌성마비로 하셨는데 비틀어진 척추질환 때문에 막 고통이 많아요. 담석진도 결여서 막 크게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수술도 했고 관절염이 와서 가뜩이나 안 펴지고 이런 거에 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집 제목이 뭐냐면 그 나라예요. 50편의 시가 실렸어요. 그 나라. 어떤 내용이냐? 그의 중구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갖고 왔어. 나가 그 예수님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갔어. 그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나라가 돼버렸어. 예수님과 일체가 돼버렸어. 예수 안에 있게 됐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 송정미 이 복음송 가수가 그가 옛날에 그분이 지었던 찬양을 불렀던 걸 기억하고 거기 와서 그분이 지었던 옛날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번 사진 올려줘 볼래요? 저 마이크 들고 있는 분 뒤에는 성정미 이분이 또 함께 왔던 분이 찬양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0년 전 비틀린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겪고마고 구원받은 것, 생명 얻은 것 때문에 시를 썼던 그분이 40년 지났는데 지금 뭐 합니까? 몸은 여전히 뇌성마비 장애인 비틀린 몸, 아픈 데가 여전히 골골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근심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시집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건강 회복되는 간증 때문에 춤을 춥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변함없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세상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내 몸과 관계없이 나에게 준 이 생명의 이게 여전히 역사하기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어머니가 홀로 딸을 키웠어요. 10대 후반 딸이 늦은 사춘기를 겪고 막 좀 험하게 살다가 완전히 집을 나갔어요. 결국 알아보니까 남자들을 위해서 중요 부분만 살짝 가리고 춤추는 곳에 가서 춤추는데 딸이 돼버렸어요. 찾아가서 울고 붙들고 매달려도요 요지부동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전혀 안 바뀌었어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들고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멀린 케도라스 분이라는 이전에 한국에 또 왔던 분에게 상담을 했어요. 막 구구절기 눈물 섞인 거 키우던 얘기하면서 지금 그 딸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한참 됐던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매님,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 이분이 기절할 것 같아. 아니 지금 감사할 형편이 돼야 감사하죠. 내 사랑하는 딸, 내 목숨 같은 딸 다 망가져갖고 지금 남자들 앞에서 춤추는 딸이 돼 있고 세상 마귀밥이 돼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얘기 차근차근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하면 바꾸겠습니까?
지금처럼 해야 바뀔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딸이 빗나갈 때마다 막 먹으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했는데 더 나가 빗나가 버렸어. 감사합시다. 딸이 망가질 때문에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전히 내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합력해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세상에 당신 딸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마지못해 감사하자는데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기억 없이 도움을 구한 건 아니나 내 힘으로 내 딸 키우려고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막 통곡이 나오고 깊이 회개했어요. 그날 목사님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감사하기를 계속 심었어요. 감사를 심어. 얼마 후 딸이 돌아왔어요. 이야기 들은 즉 사연이 이랬습니다. 어떤 믿는 젊은이가 길을 지나가는데 자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라. 들어가면야 거기 춤추는 여자가 하나 있을 거다. 저는 저런 데 안 가는데요. 내가 너게 왜 갔느니 들어가라. 들어갔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그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라. 그 옛날에 엄마한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얘기.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는 엄마 심은 결과로 그 말을 하는데 성령이 탁 이 자매를 강타해서 그날부터 무너졌어요. 며칠 가긴 했지만 삶을 정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잘 가꿔야 돼요. 한두 번 감사하다 포기하면 심어놓고 가꾸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감사 습관으로 감사. 그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제대로 감사하면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케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도를 잘못해서 광야에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불평, 원망. 자기들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러다가 힘은 대로 거두어서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고 막 그러기 위해서 학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 거기서 끝나서 애굽의 영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를 심기 원합니다. 감사 습관으로 계속 감사나무를 가꾸기를 원합니다. 심고 가꾼 것이 훗날에 여러분이 먹을 거리가 돼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